다 널 위해서야. 그 말이 왜 이렇게 아팠을까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거리엔 불빛이 희미하고 창밖엔 작은 바람소리만 남아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 속에 누군가는 여전히 부모가 했던 그 말을 가슴속에 꾹꾹 눌러 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널 위해서야. 그 말이 처음 들렸을 땐 고마웠어요.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누군가의 기대 안에 있다는 게 뿌듯한 일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기대가 조건처럼 느껴질 땐 그 말은 감옥 같았어요. 왜 그렇게 살려고 해? 이왕이면 좋은 직장 가야지. 그렇게 해서 뭐가 되겠니? 엄마 아빠는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나대로 노력하고 있었고 그 길이 내 삶이라 믿었는데 어느 순간 그 길은 이기적인 선택이 되어 있었죠. 부모의 기대와 자식의 꿈은 어쩌면 처음부터 나란히 걷지 않았는지도 몰라요. 다만 서로를 사랑했기에 그 간극을 보지 못한 것 뿐이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사랑은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며 진심은 침묵을 필요로 하지 않느니라. 침묵 속에서 버티던 자식, 조용한 눈빛으로 기대하던 부모. 그 사이엔 말하지 못한 수천의 마음들이 오랜 시간 엉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부모님의 기대를 거스르려 할 때 마음이 왜 이렇게 무겁고 아픕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사랑의 그림자여, 집착은 사랑을 가장한 허상이니라. 그러나 그대여, 자식 또한 부모의 마음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어야 하느니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잊지 말 것, 기대라는 이름으로 자식을 놓치지 말 것,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부모의 외로움을 모른 채 하지 말 것. 부모는 말합니다. 우리가 너에게 그렇게 말했던 건 정말로 다 너 잘 되라고 그랬던 거야. 그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아요. 그 말이 사랑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진심이 때론 너무 날카로웠어요. 잘하고 싶었고, 보여주고 싶었고,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아팠어요. 잘하면 당연한 것이 되었고, 조금만 부족하면 노력이 부족한 거야 라는 말이 돌아왔죠. 언젠가부터 나는 내가 아니게 되었어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웃는 얼굴을 하고 속은 무너져 내리는데도 괜찮은 척을 했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원하는 삶은 따로 있었어요. 그 말 한마디를 꺼내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 말에 어떤 반응이 올지 몰라 말끝을 삼키고 또 삼켰죠. 하지만 어느 날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엄마, 아빠, 그동안 너무 무서웠어요. 당신들이 실망할까봐.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처음으로 부모의 두려움을 느꼈어요.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자식도 이해받고 싶습니다. 사랑은 서로를 이해하는 용기가 아닐까요? 다 너를 위해서야라는 말 대신
이제는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넌 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 그 말 하나면 자식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 하나면 부모의 사랑은 더 깊어집니다. 기대는 내려놓을수록 사랑에 가까워지고 부담은 나눌수록 용기가 됩니다. 우리 서로 아프지 않은 사랑을 시작해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우리는 얼마나 자주 서로를 시험했을까요? 부모는 묻습니다. 우린 너를 누구보다 사랑했는데 왜 그 사랑이 너에겐 짐이 되었니? 자식은 대답합니다. 사랑은 알았어요. 근데 저도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 기대를 짊어진 채로 사는 게 너무 버거웠어요. 말은 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미안하고 머릿속에선 되뇌입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 부모님이 나를 위했던 건 진심이었는데.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희생을 강요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사랑은 때로 거리를 둘 줄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내 마음을 상대에게 떠맡기는 것이 아니며 진정한 애정은 자신을 먼저 다스릴 줄 아는 연민에서 시작되느니라. 사랑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운 후에 상대를 품는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은 많은 경우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리사랑도 언젠가는 마주보고 서서 서로의 눈을 들여다봐야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가 바로 부모와 자식이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느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내 자식이 내 인생의 성적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조급했고, 그래서 더 강하게 말했죠. 너무 사랑해서 잘 되길 바랐어요. 그런데 그게 그 아이를 더 외롭게 만들었더군요. 자식은 고개를 떨굽니다. 그 말을 들으니 괜히 미워했던 날들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도 조금은 이해받고 싶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는 연민에서 자라며 연민은 고요한 마음에서 피어나느니라. 그대가 고요할 때 비로소 상대의 아픔이 들리느니라. 고요한 마음. 그것이 서로를 이어주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화내지 않고, 울지 않고, 서로를 탓하지 않고, 가만히 마음을 들어주는 순간, 그 한 번의 침묵이 몇 년의 상처보다 더 많은 것을 치유합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식은 웃기도 하고 때로는 평생 울기도 합니다. 넌 왜 이것밖에 못하니?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내가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말들은 바늘처럼 꽂혀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말 한마디가 자식을 살립니다. 엄마가 너무 몰랐구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칼보다 날카로우며 그러나 지혜로운 말은 물처럼 마음을 적시느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조언이 아니라
조금 더 따뜻한 말입니다. 더 많은 조급함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려주는 마음입니다. 한 청년은 말합니다. 저는 부모님이 너무 미웠어요. 저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왜 저대로 놔두지 않았냐고 매일 마음속으로 외쳤어요. 하지만 그는 이어 말합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상처 입은 채로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걸요. 그 말에 한참을 울었습니다. 부모도 자식도 사실은 똑같이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그 표현이 서툴렀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완전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용서가 있다면 그 사랑은 더욱 깊어지느니라. 서로에게 완벽한 부모도 완전한 자식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이지만 아픈 시간을 건너는 중입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서로의 손을 잡고 말해 주어야 합니다. 괜찮아. 그동안 서로 고생했어. 이제는 우리 아프지 말자.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이해가 안 돼. 왜 그렇게 힘들다고만 할까? 그 말을 들은 자식은 그날 밤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건 말로 표현되지 않는 고독입니다. 그 고독이 너무 오래되면 사람은 자꾸만 입을 닫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해받고자 한다면 먼저 들어야 하며 사람의 마음은 조용히 귀 기울일 때 열리느니라. 부모와 자식, 어느 쪽이 먼저 상처를 꺼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먼저 용기를 내야 그 마음의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항상 무표정이었고 말을 건네도 응이나 그래 정도였죠. 하지만 어느 겨울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춥고 배고팠던 그날 도시락이 식은 채로 가방에 들어 있었는데 내가 그것을 먹다 말자 말없이 내 앞에 따뜻한 빵을 내려놓은 손. 그 손은 아버지의 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말이 없다고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침묵이 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대의 행위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이 되느니라. 사랑은 꼭 말로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오해가 됩니다. 부모는 늘 바빴습니다. 자식은 늘 외로웠습니다. 부모는 책임을 짊어졌고 자식은 그 책임의 그림자에서 자기 마음을 숨겼습니다. 그 그림자에서 자란 감정은 미움이라 불리지만 그 안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간절함이 숨어 있습니다. 자식은 말합니다.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선택을 응원받고 싶었어요. 누구의 잣대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말에 부모는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꺼낸 한마디. 사실 나도 그랬어. 그 순간 자식은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부모를 바라봅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다름을 이해하고도 함께 걷기를 선택하는 마음이니라.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우리는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기준으로 서로를 판단하려고 할 때 그 기준은 늘 누군가에게 상처가 됩니다. 부모도 자식도 모두 처음입니다. 처음 부모가 되어 처음 자식을 키우고 처음 어른이 된 자식은 처음 부모를 이해하려 합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나요? 조건 없는 사랑인가요? 혹은 기대에 무너지고 있나요?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사랑은 인정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봐주고 지금 모습 그대로 충분하다고 말해주는 것. 그 한마디에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그 한마디에 마음속에 오랜 한이 녹아내립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이니라. 어느 노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식이 성공하지 못했다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에게 그 어머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항상 따뜻한 말을 해요. 그걸로 됐어요. 그 말에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식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부모에게 충분히 좋은 자식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말입니다. 비교가 아니라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비로소 그 말 하나면 그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되고 누구보다 행복한 자식이 됩니다. 그날 밤 그는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나도 내 아이에게 말해주고 싶다. 있는 그대로 괜찮다고, 그 모습으로도 충분하다고. 그제서야 진짜 어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세대를 건너 조금씩 성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가장 처음 받은 상처는 바로 집안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친구의 말보다, 세상의 기준보다 더 오래 남았던 건 부모의 한마디였습니다. 그런 것도 못해? 언제 철들래?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 말들은 그 순간을 지나도 마음속에 남아 나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존감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라거나 부서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생을 이끄는 말은 무심코 던진 입에서 태어나느니라.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말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또 누군가의 말에 일어섭니다. 특히 어린 시절의 말은 마음에 뿌리를 내리기에 그 기억은 오래도록 우리 안에서 자라납니다. 자식은 속으로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인정 한마디, 잘하고 있다고, 괜찮다고, 그 말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부모는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그 말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받은 기억이 있는 자만이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부모에게도 자식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심으로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이해를 배워야 합니다. 사랑도 기술입니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단 한 번도 수고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어느 어머니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말에 자식은 울컥했습니다. 엄마는 늘 강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말 하나 듣지 못하고 여기까지 오신 거네요. 그날 서로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모른 척하고 살아왔던 거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한 말은 슬픔을 건너는 다리가 되느니라. 그날 이후 자식은 매주 말합니다. 엄마 고생 많았어요. 아빠 존경해요. 처음엔 어색하고 서로 멋쩍었지만 그 말은 분명 마음속에 작은 빛이 되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랑이 자라기 위해선 먼저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대단한 무언가가 아니라 작은 말, 짧은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내 아이라서 고마워. 그 모습 그대로도 충분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결과가 아니라 존재를 받아들이는 눈이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결국 한 사람과 한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으로 이어진 인연입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이 완벽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내가 부족한 너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습니다. 오늘 밤 마음속으로 이런 말을 한번 건네보면 어떨까요? 내가 좀 더 따뜻했어야 했는데 그동안 마음 몰라줘서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내일의 모든 상처를 안아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이 되도록 부모님과 단 한 번도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그는 항상 잘해야만 사랑받는 줄 알았습니다. 시험을 잘 보면 칭찬이 따라오고 말을 잘 들으면 미소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누군가가 바라는 대로 행동했습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 감정은 숨기고 표정은 조절하고 삶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부모의 뜻대로 좋은 대학에 갔고 안정적인 직장도 얻었지만 그 마음엔 늘 허전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외면하고 이룬 성취는 마침내 그대의 마음을 돌보지 않느니라. 그는 어느 날 지쳐서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내가 지금까지 해온 거 엄마가 원한 삶이었어? 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랬으면 했지. 엄마는 못 해봤으니까 너라도 해냈으면 좋겠다고 그 마음뿐이었어. 그 말을 들은 그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토록 힘들었던 이유는 내가 살던 삶이 누군가의 이루지 못한 꿈이었기 때문이라는 걸. 부모는 자식을 향한 사랑으로 때때로 자신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뤄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랑이 과거의 보상이 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자식은 자신의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희망이 아니라 하늘 아래 홀로 선 한 생명이니라. 부모는 그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고마운 사람입니다. 자식은 그 자체로도 누군가에게 빛나는 인연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결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의미입니다. 아버지는 무뚝뚝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도 사랑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퇴근길에 빼놓지 않고 과일 한 봉지를 사오셨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마음을 이제야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때때로 말보다 기억 속 작은 장면으로 남느니라. 어떤 사람의 사랑은 밥 위에 올려주는 반찬 한 조각, 무심히 챙겨주는 감기약, 아무 말 없이 묻어주는 담요 한 장이 됩니다. 사랑은 그렇게 서툴게 전해지고 나중에야 이해되곤 합니다. 사랑을 나눈다는 건 내 방식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상대의 방식으로 받아보는 것입니다. 그대를 위한 사랑이 진심이었다면 이제는 그 사랑의 방식도 조금 바꿔볼 때입니다. 기대를 내려놓고 대신 응원을 주는 것, 통제를 멈추고 대신 믿음을 주는 것, 그게 바로 서로를 위한 사랑의 성장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이란 흘러야 맑고 머물지 않느니라. 사랑이 고이기 시작하면 그 안엔 언젠가 기대가 쌓이고 서운함이 들고 상처가 돋습니다. 하지만 흘러가는 사랑은 그때그때 마음을 나누며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나 자신도 가볍게 합니다. 오늘 그대는 사랑을 어떤 방식으로 주고 있나요? 그 사랑은 상대를 숨막히게 하고 있진 않나요? 그 사랑은 여전히 흘러가고 있나요? 밤이 깊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께 조용히 편지를 씁니다. 엄마, 아빠, 저 이제 제 삶을 살아보려고 해요. 이젠 두 분을 기쁘게 하려고가 아니라 저를 기쁘게 하려고 살고 싶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편지를 다 쓰고 그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스스로 토닥여 주었습니다. 너 참 많이 참고 살았다고. 너 이제야 조금 진짜 너 같다고
그제야 오랜만에 잠이 깊이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식에게 너는 특별해라는 말을 많이 해주던 부모가 있었습니다. 그 말 속에는 사랑과 자부심이 가득 담겨 있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은 자식에게 무거운 갑옷이 되었습니다. 특별해야 사랑받을 것 같았고 잘해야만 의미 있는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항상 최고가 되기 위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세상엔 언제나 더 뛰어난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실패는 곧 자신에 대한 실망이 되었고 그 실망은 부모의 실망으로 이어질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특별하지 않으면 사랑도 사라질까봐 무서웠어요. 그는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비교 위에 서지 않고 존재를 그대로 껴안느니라. 비교는 사랑을 닮았지만 그 끝은 늘 불안과 외로움으로 향합니다. 부모의 기대는 자식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이지만 그 기대가 조건이 될 때 자식은 자신을 잃어갑니다. 한 자녀는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무언가 대단해지지 않더라도 그냥 나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 부모는 당황했습니다. 왜 그래? 내가 얼마나 가능성 있는 아이인데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하려 하니? 하지만 자녀는 말했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저를 지키는 거예요. 그 기대에 휘둘리느라 정작 내가 뭘 원하는지도 잊어버렸거든요. 그 순간 부모는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이 바라는 건 더 높이 나는 날개가 아니라 더 단단한 뿌리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하늘을 나는 것보다 흙 위에 서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하느니라. 단단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그것은 누군가의 인정 없이도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 긍정의 시작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따뜻한 말 한마디에서 자라납니다. 넌 그 모습 그대로 참 괜찮다. 너는 잘하고 있어. 내가 나여서 고마워. 이 짧은 말들이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 잘 되라고 말한 건데 왜 자꾸 부담스럽다 하니? 부모된 마음은 내가 돼보기 전엔 모를 거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말이 자식의 아픔을 지워버릴 수는 없습니다. 아픔은 이해받을 때 비로소 멈춥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이긴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들어준다고 가라앉느니라. 자식은 말합니다. 그냥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맞다 틀리다 말고 옳다 그르다 말고 그냥 제가 어떤 마음이었는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모는 내가 자식을 위한다고 한 말들이
어쩌면 상처였을 수도 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됩니다. 사랑이란 항상 옳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같이 고민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정답을 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정답보다 함께 고민해 줄게 라는 말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함께 물드는 것이지 서로를 덮는 것이 아니니라. 서로 물든다는 건 내 감정만 말하지 않고 상대의 감정도 같이 느끼는 일입니다. 내가 힘들 때 그 사람도 힘들 수 있음을 알아주는 것. 내가 외로울 때 상대도 외로울 수 있음을 잊지 않는 것. 오늘 자녀는 부모에게 말합니다. 아빠, 엄마, 제가 특별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부모는 말합니다. 넌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우리에겐 가장 특별했단다. 그제야 서로는 마음을 놓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의 시작은 서로의 불안을 끌어안는 데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그렇게 키운 적 없는데 왜 저러냐? 나는 분명 사랑으로 대했는데 요즘 애들은 마음을 몰라줘. 부모가 자식에게 느끼는 답답함은 이런 말들로 시작됩니다. 반대로 자식도 말합니다. 엄마 아빠는 내 얘기를 안 들어요. 자꾸 과거 얘기만 해요. 왜 나를 나로 봐주지 않죠? 사랑을 주고받는 사이에서 이토록 많은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 전혀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마음의 다리 돼. 다리가 놓이지 않으면 말은 곧 벽이 되느니라.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어떤 부모는 묵묵히 뒷바라지하며 사랑을 보여주고 어떤 자녀는 말로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묻습니다. 당연한 걸 왜 말로 해야 해? 마음은 느끼는 거지 말하는 게 아니야. 그 다름이 서로를 서운하게 만듭니다.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 가장 깊은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느 날 한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좀 안아줘. 그 말에 어머니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당황해했습니다. 너 다 컸잖아. 무슨 애도 아니고. 하지만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날 안아준 게 기억나지 않아서요. 한 번쯤은 그냥 안아주세요. 그 이유면 충분해요. 어머니는 조용히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오랜 벽이 무너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표현되지 않은 사랑은 흐르지 못하는 강과 같으니라. 마음은 전해져야 의미가 있습니다. 아끼는 마음도 안타까운 걱정도 모두 전달되어야 사랑이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그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고 말해주면
물처럼 스며들어 자리를 남깁니다. 한 부모는 자식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한테는 미안한 게 참 많아. 너랑 대화를 못해서 늘 겉도는 느낌이었어. 사랑한다는 말,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몰랐고, 그 말에 자식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말이면 충분해요. 그 한마디로 오래 참고 있었던 것들이 다 녹는 것 같아요. 그대여, 우리도 그 한마디가 필요하지 않았나요? 괜찮다고, 사랑한다고, 내가 내 아이라서 다행이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눈빛에도 담기지만 때론 말이 되어야 그대의 고요를 닿게 하느니라. 사랑은 고요하게, 하지만 분명히 표현되어야 비로소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모와 자식이 서로에게 가장 아픈 말도, 가장 치유가 되는 말도 서로에게서 태어납니다. 나 너 때문에 참 많이 힘들었어. 나도요, 엄마 아빠 때문에 울어본 적 많아요. 이런 말들은 처음엔 날카롭지만 진심이 담기면 결국 서로의 가슴에 닿습니다. 그 말들을 지나야 비로소 깊은 이해가 시작됩니다. 그 이해의 첫걸음은 두려움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나도 내가 나를 떠날까봐 무서웠다.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계속 괜찮은 척만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은 드러낼수록 깊어지며 두려움은 꺼낼수록 작아지느니라. 서로의 진심이 오갈 때 그 사이의 거리도 조금씩 줄어듭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가장 많은 오해가 있었던 관계에 가장 많은 사랑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어떤 자식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는 저도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겁나고 외로운 일인지요. 그리고 편지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도 엄마 아빠, 그 모든 서툼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의 사랑은 제게 전해졌어요. 아주 오래 걸렸지만 지금은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말에 부모는 오랜만에 따뜻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늦더라도 사랑은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살아있다면 사랑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사랑을 말할 때 사람들은 종종 눈물을 함께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사랑은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기다림과 오해, 그리고 후회를 함께 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매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가장 먼 사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랑이 가장 늦게 말로 전해지는 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이 있어 잊히는 마음이 가장 먼저 돌아보아야 할 인연이니라. 부모와 자식이 매일 마주보며 살아도 마음은 어긋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0번 밥을 먹어도
한 번의 대화가 없으면 그 관계는 천천히 멀어집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함께 나눈 말 속에 자랍니다. 어느 중년의 아들은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대화다운 대화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필요해서 말했고, 지시를 받아서 움직였고, 질문은 곧 잔소리였어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 하면 가슴이 조여오고 그냥 피하게 돼요. 그 고백은 수많은 이들이 가슴속에 삼켰던 말과 같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은 열라고 말하지 않아도 믿고 기다려주는 이에게 스스로 열리느니라.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왜 말 안 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속 좀 보여줘. 하지만 마음은 억지로 꺼내달라 한다고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어주는 눈빛, 지켜보는 침묵, 그것이 진짜 마음을 꺼내게 합니다. 한 자식은 부모에게 편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말로 하면 울컥할까봐 글로라도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아빠, 예전엔 자주 속상했어요.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왜 대화가 안 되냐고, 혼자 끙끙 앓았어요. 근데 이제는 조금은 알겠어요. 부모님도 표현이 서툴렀을 뿐이고, 저도 너무 내 입장에서만 말하려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다시 천천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편지를 읽은 어머니는 말없이 눈시울을 훔쳤습니다. 이 아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구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었던 걸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받지 못한 말은 기다림이 되고, 전하지 못한 마음은 늦은 후회가 되느니라. 말은 늦기 전에 해야 합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단순한 말이 가장 귀한 때는 말할 수 있을 때입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나는 늘 그 애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괜히 퉁명스러웠고 괜히 화부터 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나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 마음 전하고 싶어요. 아무리 늦더라도 그 말을 듣던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엄마. 지금 그 말이면 돼요. 가장 따뜻한 말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그저 지금 전해질 수 있을 때입니다. 사랑은 복잡한 말로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들으려는 자세만 있다면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이해로 자라고 용기로 피어나며 말로 맺히느니라.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말이 있다면 그것이 비록 어색하고 서툴지라도 용기 내어 꺼내보세요. 괜찮아. 내가 힘들었다는 거 알아. 내가 미안했어. 내가 널 참 많이 사랑했구나.
그 말 한마디가 마음을 움직이고 한 생을 안아줍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순간은 아이를 낳고 누군가의 부모가 되었을 때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 채 평생 어긋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마음의 깊이만큼 상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서로의 이야기에서 마음을 멈추고 듣는 데서부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열고 들을 때 그대가 가진 고통도 함께 비워지느니라. 우리는 종종 상대가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만큼 나 역시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자녀는 말했습니다. 어릴 땐 부모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원망했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나도 부모님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정말 몰랐더라고요. 그저 부모라는 이유로 모든 걸 해낼 수 있을 거라 믿고 어른이라는 이유로 항상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엔 후회와 미안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강해 보이는 이가 가장 외로운 마음을 안고 있느니라.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신의 연약함을 감추고 자신의 꿈을 접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식의 인정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한 위로를 받습니다. 그대는 부모의 마음을 마지막으로 들여다본 것이 언제였나요? 그 눈빛이 흔들릴 때, 그 어깨가 축 처져 있을 때, 우리는 너무도 바쁘고 너무도 어렸습니다. 이제 그때 미쳐보지 못했던 부모의 마음을 이야기 속에서나마 되짚어볼 시간입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자식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요즘에도 허리 아프세요? 괜찮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짧은 대화였지만 아버지는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자식이 자신을 걱정해줬다는 것, 그 한마디가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관심은 긴 외로움을 녹이며 그대의 말은 누군가에게 삶의 빛이 되느니라. 자식에게는 짧은 말 한마디지만 부모에게는 한 달을 견딜 힘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가족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족에게는 더 자주 말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대여,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른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모르는 것입니다. 한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애가 갑자기 손을 꼭 잡더니 엄마 고마워라고 하더라고. 그 짧은 말에 내가 평생 받은 수고가 전부 보상받는 기분이었어. 그 짧은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지난 세월을 다 이해받은 듯하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고받는 작은 말과 눈빛에서 피어나느니라.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마음에 남은 말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전해보세요. 그동안 마음 표현 잘 못해서 미안해요. 사랑한다는 말 꼭 전하고 싶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정말 많이요. 그 말 한마디에 오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용히 열립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었고 누군가의 어버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서로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잘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들어주는 일입니다. 이제 그대가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따뜻하게 들어줄 차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속에 하나쯤은 말하지 못한 이야기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이야기는 가족에게 꺼내지 못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멀어진 말, 그 말이 가슴 속에서 여전히 울고 있습니다. 어느 자식은 말했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엄마 아빠 앞에서 제대로 울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괜찮은 척했고 항상 잘하고 있는 척했어요. 왜냐면 그 사람들 앞에서 무너지면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들도 너무 약해 보였거든요. 이 말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가슴속에 숨어 있는 진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참는 것은 미덕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슬픔이니라. 마음은 들려줄 때 비로소 풀리느니라. 가족은 내가 약한 모습을 보여도 버리지 않을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강한 척을 하게 되는 관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자식은 부모를 위해 각자의 마음을 감춥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진심을 전할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맙니다. 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늘 내가 부족하다고 느낄까봐 너한테 칭찬을 아꼈어. 근데 그게 오히려 널 외롭게 만든 줄은 몰랐어. 아들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돼요, 엄마. 그 말 기다렸어요. 오래도록요. 사랑은 가끔 말 한마디로 수년의 고통을 녹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의 진심은 1000번의 침묵을 이기며 그대가 먼저 말할 때 사랑은 흐르기 시작하느니라. 그대는 지금 마음속에 어떤 말이 있나요? 언젠가 말하려 했지만 계속 미뤄왔던 그 말 하나면 당신과 누군가의 인연은 새로운 빛을 얻을지도 모릅니다. 한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제대로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구나. 근데
내가 내 딸이라 참 고마웠다. 정말 잘 살아줘서 고맙다. 그 말에 딸은 말했습니다. 아빠, 그 말이 듣고 싶었어요.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그 말 하나면 됐어요. 그날 밤, 그 딸은 오래 묵혔던 눈물을 천천히 흘렸습니다. 사랑은 그렇게 늦게 와도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시간보다 진심이 앞서고 후회보다 표현이 앞서야 하느니라. 사랑은 지금 표현할 수 있을 때 표현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어색함보다 훗날의 후회가 훨씬 더 무겁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대가 꺼내야 할 차례입니다. 엄마, 고마웠어요. 아빠, 당신 딸로 태어나서 다행이었어요. 아들아, 미안하고 많이 사랑한다. 딸아, 넌 그대로도 충분히 예뻤어. 그 말이 그 인연의 새로운 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 사람이 내게 말합니다. 나는 말이 서툴러요. 그래서 자꾸 미루게 돼요. 사랑도, 감사도, 미안함도 그저 마음속에서만 되뇌어요. 그 말에 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 마음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이제 그대의 차례예요.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를 살릴 수 있어요. 사랑은 지금 여기 그대의 말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이해받지 못한 사랑은 오해라는 옷을 입고 끝내 침묵으로 사라집니다. 그대는 지금 전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그 말이 오늘이 아닌 내일이 되면 이미 늦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마음 하나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